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채울 것을,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울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셨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 그분이 남겨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좀 이성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보여요? 감성이 많이 뛰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성이 많이 좀 뛰어날 것 같아요? 보실 때.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참 상당히 감성적이다. 무드도 있고. 그런데 감수성도 예민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냉정해 보일 때도 있고요.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막 올인해야 될 때 그런 그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함께 막 올인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딱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냐면 왜 이래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 그 타당성이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나를 거기에 이렇게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올인하려면 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올인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을 이렇게 다하고 막 올인하고 하는 그런 그 기간이 돌이켜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그렇게 열심을 무조건 내야 되니까 해가지고 막 열심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냈던 적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왜 그래야 되지? 하는 그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올인해가지고 막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차고 그런 막 이게 다 이거 다 하고 막 올인하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닌 그런 이제 모순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몇 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올인해야 될 때는 주저하는 이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는 정말 올인해야 될 때가 뭐 이미 지났지만 정말 더 바짝 올인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올인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진작에 이거를 내가 알았더라면, 더 확정을 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내가 참 그러지 하지 못했다. 내가 참 너무나 악하고 게으른 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 시간을 30년 전으로 더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막 그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버티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느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분이 뭐 또 고난받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설교자들은.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네,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죄를 없애야 됐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들을 속량해 내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고난 중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금 우리 주님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십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왕노릇. 자,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주님이 왜 왕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셔서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왕노릇 하십니다. 왜? 아직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왕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홀로 이 사망의 세력자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이 지상에 자신의 몸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이 주님과 바톤 터치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교회를 주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냥 멍하니 계실까요? 아닙니다.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요, 이분이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흔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분이 이제 안식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안식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쉬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를 위해서 매일 서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위한 이 사역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이분이 서셨어요. 뭐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이분이 비록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은 지상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더불어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진두 지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령만 하더라고 가 하고 주님이 뒷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이분은 이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성도가 순교를 당할 때 이분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섰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죄를 위한 그 사역은 끝내셨지만 이 자신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갑니다. 자, 전장에 나간 왕.
그의 잠자리 역시 텐트예요. 그렇죠? 야전이에요. 궁궐처럼 안락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끝내셨지만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기도하는 일.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은 좀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은. 또 마음도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이게 또 기도하려면 정신이 그 기도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다 막 흩어집니다, 생각들이. 몰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온 마음이 지상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 마음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광경 나오잖아요. 아까 동기님이 기도할 때도 그것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땀이 막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이게 뭐 땀이 피로 막 변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땀을 흘려내는데 그냥 땀이 흐르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상처 나가지고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땀이 그냥 막 이마에서 막 몸에 뚝뚝뚝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간힘을 썼으면 주님이. 그 보면 밤새도록 3번 기도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말 몇 마디 안 돼요. 그렇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3번 기도했는데요. 말이 새버렸어요. 사실 그 집중하기가, 그것을 막 고백하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막 결심하고 고백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거.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10월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매일 저녁 9시 줌으로 모여서 지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집회 날이 있죠. 그렇죠?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 기도 집회는 어른들, 아저씨, 아줌마들의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젊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나와요. 그게 너무나 당연시 돼버려 지금은. 안 나와도 별로 부담도 안 갖고 그렇죠.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 방에 혹은 거실에 있으면서 줌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와. 이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고난받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기도 집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 안식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분은 왕으로서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년의 십자가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고난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신의 교회와 더불어 주님은 계속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어때? 많은 비난과 거부당함, 그렇죠? 무실당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할 때 참았던 것보다 어쩌면 한우편에서 참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안 믿어하고, 더 사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참아주십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겨준 고난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은 주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이 성도와 더불어 함께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와 함께 교회를 완성시켜 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남은 고난을 이 교회 성도와 더불어 함께 육체에 채워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제 시간을 하나님이 30년 전쯤으로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들어 그런 것에서 막 후회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교회. 그러니까 뭐 전부터 교회가 뭐 중요하고 뭐 주님 몸이니까 뭐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해왔고 그랬지만 정말 올인할 만한 근거를 가지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 가지고 생각할 때 정말 이 교회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만한 그 100%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적어도 다른 교회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 데리러 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이유,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인해야 될 이유 아마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구절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거기 어떤 말씀이 그 포인트를 이룹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 말씀인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all in all. 하나님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만물 가운데 두어서 만물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누리게 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속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의 완성을 꿈을 꿔야 돼.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100% 드려야 돼. 그냥 단순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교회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중에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막 이제 그 싸워갈 때 그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왕과 함께 그 왕국을 위해서 막 그 싸우고 나서 이제 그 결과로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공신들이. 그러니까 공신들이 돼서 그 왕과 더불어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그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왕국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이 교회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게 되면 나중에 주님 나라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백한 그 마지막 고백이었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주님과 더불어 그 왕국의 통치자로 참여할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그 고난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는 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로 우리가 주님 지상 대명령 하나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는 일, 이게 이제 목양입니다. 감독해서 지키게 하는 일. 자, 이 세 가지 일인데, 이 골로새서 1장, 지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여전히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는 일. 이것은 이제 전도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합니다. 그들에게 믿도록 권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하는 일이죠. 이 전도하는 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도 고난을 요구합니다. 어떤 고난을 요구할까요? 이 가르치는 일도 정말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거만하게 볼 수 있고, 자기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또 준비를 해야 돼. 그것도 일종의 고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도록 세우는 일로, 이게 이제 목회, 목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려면 방문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뭔가 사주기도 해야 되고 하면서 사람을 섬겨야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고난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해요. 그 감동할 때 그것을 소멸치 말고 즉각 순종을 해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다른 일들이 막 겹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일, 이것 역시 사실 고난을 요구받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돔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 기돔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8장 4절 보면 기돔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계속 적들을 섬멸하려면 추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피곤한 상태.
뭐 요단강까지 이제 쫓아냈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대승입니다 하고 만족할 수 있었지만 포기치 않고 피곤하나 죽여 그랬습니다. 피곤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피곤하지만 피곤해도 저는 사실 이제 이전에 군포 모임만 따로 모일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요즘 그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까?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막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생활 하면서 또 막 사업하면서 어제도 그 이혼영제는 보면 오늘 지금 독일 출장을 갔는데 어제 자기 집에 노년부 초청해가지고 그 대접을 하면서도 영광에 있는 뭐 거기에서 부품 고장 나가지고 그거 또 사다가 붙여야 된다고 용산까지 갔는데 거기 맞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영광까지 막 내려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다고 그래. 그 잠도 못 자고 또 독일 출장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피곤해요. 많은 시간들을 막 사회에서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는 거, 금요일 날 저녁에 오는 거, 또 청년이나 뭐 젊은 사람들 또 모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수요일 날 모였을 때 기도 집회도 겸해서 해버리자. 응? 따로 또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려면 막 시간 내서 와야 되고,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막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날 모였을 때, 말씀 끝나고 바로 그냥 기도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기도 집회는 따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기도 집회만 또 따로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여유 있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 제목 내놓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무릅쓰고 따로 그런 집회를 하는 거. 자, 그런 때 막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떨 때는 막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막 급하게 밑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집회 막 겨우 참석하고 그것도 일종의 고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곤하나 따르는 이런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말 나를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일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만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런 말씀 할 때 보면 별로 실감들을 못해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많이 그렇게 실감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 기도할 때 막 생각하면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황홀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가치를 정말 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이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고요. 고난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수 코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 코스인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입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될 고난, 우리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몸으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 완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교회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삶을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기꺼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이런 마음 각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전도 집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기본적인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괴로움 예상이 되지만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가 집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참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여전히 지금 주님이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교회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